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 유사한 점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한 가지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뭐였어요?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 정신이 아니고 술 취하면 술 정신인 거고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정신이에요. 우리 당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성령에 취하고 성령의 정신으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동일한 점이 있어요. 술 취한 거하고 성령에 취한 거 유사한 점이 속에 있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말, 말하지 못했던,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술의 힘을 빌려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혹시 한번 물어봐야겠어. 혹시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말 혹시 프로포즈 하실 때 술김에 하신 분 손? 그런 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용기가 없어가지고 다른 기운을 빌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기운을 빌려서. 누구 기운 빌리는 거예요? 술이라는 그 기운을 빌려가지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에 성공하려면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기운을 빌려와야 돼요. 누구의 기운을? 성령의 기운을 빌려오는 거예요. 성령의 기운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유사한 점은요, 취한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술을 마시면은 처음에는 원숭이 같이 재롱도 부리고 즐겁대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은 호랑이 같이 싸나워진대요. 그리고 거의 조금 더 들어가면은 돼지처럼 더러워진대요. 깊이가 점점 달라지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혜를 입고 더 충만하게 가득 차고 넘치게 되면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제 은퇴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 이 사모님이 참 열정적으로 사역들을 참 잘하셨어요. 특히 이제 CCC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그때 그 당시 연세에 CCC를 받았을 정도니까 지금 살아계신다면 지금 거의 100세가 다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모님이 아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집회를 참석을 했대요. 어떤 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 부흥회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날 저녁 때 이제 원래 이제 병원을 하시는데 병원에 그 당일날 벌었던 그 수금된 그 돈가방이 있었는데 그 돈을 전부 다 헌금을 했대요. 저녁 때 충만해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날 그러더래요. 내가 미쳤지 그러더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이 힘을 잃어가고 고갈되니까는 아까운 거야.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섬길 수 있는 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 충만함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그게 점점 아까워지는 거야. 아깝게 생각이 되는 거야. 아까워. 시간도 아까워, 물질도 아까워, 섬기는 건 다 아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답이에요, 답. 성령 충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어찌되었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그럼 성령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별명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실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죠? 너무나도 간단하게 한 문장이죠. 성령을 내가
미싸우며 그러고 끝나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동정녀 마리아나 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쭈루루루 다 나열되어 있는데 성령님에 대한 것은 달랑 한 줄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고 끝나요. 왜 그랬냐면은 성령에 대한 무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있다는 사실은 아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령님은요, 첫 번째 영적인 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들이 있는데 성령님의 별명이 있어요. 자, 거룩의 영, 그래요. 거룩의 영. 무슨 영? 거룩의 영 또는 성결의 영 같은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사람으로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세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과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렇게 구분되고, 그러니까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분을 하고 그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가 먼저 눈이 띄어져야 돼요. 어떤 눈이 띄어져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이 계시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해요. 첫 번째 발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고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고 그 발견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그곳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언제 전에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고 복음을 들었을 때 딱 한 번 듣고 난 예수님 믿을 거야 이러신 분 계세요? 그런 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보통의 경우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그래도 고개를 절레절레. 그런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혹은 사건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다.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서 이 계시의 영, 지혜의 영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분별하게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거룩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보다 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이 분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이렇게 많아요. 능력의 영이시기도 하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권능, 능력의 능력.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능력의 영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리고 충만하게 계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천지는 변해도 뭘 안 변한다고 그래요? 사람 잘 안 변한다고 그래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100년이 지나가도록 안 변하는 게 사람이 사람. 특별히 뭐가 안 바뀌어요? 고집이 안 바뀌어요. 고집 한번 부렸다 하면 안 바뀌어요. 인간이 그렇게 안 바뀌어요. 근데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재 16번에 보니까는요,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그리고 그림이 나와져 있어요. 6개의 그림인데, 첫 번째 그림은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한 여인이 있네요. 거울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볼수록 미인인걸. 물론 성령 충만하면 자기의 모습도 이뻐 보여요.
근데 단순히 거울을 봐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든 이 피조색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뻐 보이는 거예요.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의 그런 기준이 아니죠.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에. 두 번째 보니까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기도하면서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되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말씀으로 들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허무맹랑한 말로 들리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바로 성령에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죠. 세 번째 그림 보니까는 기도의 모임에서 다들 비몽사몽 하시네. 깨어나십시오. 네, 깨어나래. 지금 둘 다 양쪽 다 문제가 있네요. 재운 사람도 문제가 있고 자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부흥회 때 그랬대잖아요. 목사님이 부흥회 말씀을 하는데 앞에서 한 젊은 사람이 꾸벅 졸고 있으니까는 옆에 보니까는 좀 권사님 같아. 포스가 그래가지고 권사님 같으신데 옆에 있는 젊은이 좀 깨우라고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졸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여기는 지가 재워놓고 깨우기는 나보고 깨우란다고.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이요 너무나도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송이꿀보다도 단 말씀이 들려지는 게 귀에 쏙쏙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따라온다 그래요. 내가 집에 가가지고 말씀이 기억나, 말씀이 생각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나중에 말씀은 기억 안 나고 예화만 기억나지. 재우기는 지가 재워놓고 이러면 안 돼. 말씀이 기억나야 돼.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이 기억나야 돼.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고 나라 영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분별하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림 보니까는 지금 아프신 분이 계세요. 주님 비록 저의 건강이 심히 나쁘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를 돌보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요. 아프지만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거는요 신앙의 그 신이 너무나도 본질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본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후의 삶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 천국이 나에게 확정되어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환난들 혹은 고통과 아픔들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믿음은 성령 충만할 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의 고백이 그래요.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래요.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 집도 나의 전부이고 내 통장도 나의 전부이고 다 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저울에 달았을 때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사랑할까? 무엇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내 게 아니고 다 주님의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럼 마지막 그림 참 재밌네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술만큼은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뭐 술 마시면은 뭐 목사님 지옥 갑니까? 아니, 뭐 지옥 안 가요. 담배 핀다고 지옥 안 가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실수하기 때문에 그렇고, 범죄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춰야 될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잘할 수 있다면 술 마셔도 됩니다. 나는 술 마셔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저는 술 마셔도 취하지 않아가지고 취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남들한테 정말 술 마시면 더 잘합니다. 분위기 메이커가 돼가지고. 그리고 제가 술 마시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전도도 잘 됩니다. 그러면 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드시지 마세요. 도움이 안 돼. 도움도 안 돼. 술 마시는 것으로 전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 술 드셔도 된다니까요. 담배 피는 걸로 전도할 수 있다. 담배 피세요. 문제 없어요. 그게 뭐 문제가 돼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전대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이 된다면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끊어내는 게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후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술만 끊으면 내가 갈게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돼요? 술 드셔도 됩니다. 일단 예수 먼저 믿으세요. 술 끊는 거는 누가? 우리 주님이 하실 거예요. 제가 이 담배만 끊으면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에게 뭐라고 해요? 일단 예수부터 믿으세요. 담배는 나중에 천천히 끊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야 내가 지금부터 수영 가르쳐 줄 테니까 배워. 그러면 뭐 그 수영이 있습니까? 배우다가 죽지? 뭐 배울 수가 있겠어요? 호적되다 죽는 거지. 예수 믿는 게 그와 같은 거예요. 생명을 먼저 구원하는 거, 건져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문제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간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간이 흘러나리라. 그럽니다. 생수, 이 생명의 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넘쳐가는 거예요. 그 뒷페이지를 보면 그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잔 위에 잔을 쌓아 올려놓은 그림이죠. 위에 있는 잔 위에 이 그림을 보니까는 파티가 생각나네. 이렇게 술을 부으면 채워지고 그 밑에도 채워지고 또 그 밑에도 채워지고 뭐 이런 형상인데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차고 넘치면 그게 옆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이 성령 충만은 먼저 첫 번째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결의 영이에요. 정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고 들어오시길 원하세요. 집안 청소를 싹 해놓고 말끔히 정리정돈이 된 상태에서 신방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회개는요, 죄를 뉘우치는 게 회개는 아니에요. 그냥 그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혹은 내가 잘못한
그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사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냥 회개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끝. 이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는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배상해야 될 책임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물론 상대방이 용서를 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는 내 관할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회개하면 그 회개한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항상 주일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참회의 기도 시간 통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성령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성령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다 계실까요? 다 계십니까? 100%? 100% 다 계셔요.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오셔요. 그리고 안에 계셔요. 문제는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느냐의 문제. 그분이 나를 움직이는 동력원을 제공을 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세요? 그럼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계시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성령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줄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